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말씀. 예수님이 다시 티레 지역에서 나와서 시돈을 거쳐 데카폴리스 지역을 지나 갈릴레아 바다로 가셨다. 사람들이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을 데려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달라고 예수님께 사정사정한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를 무리 가운데서 따로 데리고 나가서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집어 넣으셨다. 또 침을 뱉어 그의 혀에 바르셨다. 또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는 한숨을 내쉬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신다. 에바다. 이 말은 확 열려라 라는 뜻이다. 곧바로 그의 두 귀가 열렸고 묶인 혀가 풀어져서 똑똑히 말을 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단단히 이르시기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르실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더더욱 널리 선포했다. 사람들은 더할 수 없이 매우 놀라서 말했다. 그분 하신 일은 모두 참 좋네요. 못 듣던 사람들 듣게 하시고 말 못하던 사람들 말하게 하시네요. 아멘.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역사와 맥락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서로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35번째 시간이고요. 평신도의 말하기 듣기라는 주제로 마가복음 7장 마지막 구절들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방 지역을 순회하기 시작하세요. 처음에 사역의 시작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했다가 이게 갈릴리 전역으로 확장되죠.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사역의 지경이 두로아, 시돈, 데가볼리 등 이방 지역으로 확장이 돼요. 이방 지역에서 처음으로 만난 게 이제 그 시리아 페니키아 여인이죠. 그리스인이면서 시리아의 전통과 페니키아, 이 페니키아는 이제 오랫동안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던 곳인데 이 페니키아라는 지역 자체는 지중해 무역을 통해서 성장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해양 강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배경을 가진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강아지도 자녀들이 먹다가 남긴 음식 먹는데요. 뭐 이런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쇼킹해져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임함을 선포하시는 거죠. 이 데가볼리에서 말하지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제 서발턴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하위 주체예요.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말해도 세상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듣는 것도 차단이 돼 있어요. 물론 문자도 모를 거고요. 그러니까 체제가 말해주는 것만 믿으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올바른 정보를 갖지 못하고 체제에 착취당하면서 살고 자기가 말해도 들어주지 않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물론 이건 제가 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한 거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실제로 말하지도 듣지도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막 귀, 눈 뭐 이런 거 만지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고쳐주시죠. 요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위는 고대 사회에서 일반적인 치유 행위였어요. 근데 열려라 하니까 그가 보게 되고 듣게 됩니다. 이건 구약성경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의 성취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때가 오면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듣지 못하는 사람의 귀가 열리며 말 못하는 사람의 혀가 노래한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도래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보지 못하는 사람, 제대로 듣지 못하는 사람 없다는 겁니다.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한국교회를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교회에서는 누가 말하고 있고 누가 듣고 있나. 목사가 말하고 평신도가 듣죠. 근데 이 목사라고 하는 존재들이 교권화가 되면요. 이제
교리에서 벗어나는 이야기 안 하고 딱 그 교리만 주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신도들은 신앙과 성경 읽기에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만 가지고 소비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게 제한적이 되죠. 여기에서 왜곡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듣지 못하니까 신앙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요. 말은요. 평신도가 말할 수 있는 공간이 없죠. 그냥 그러니까 교회에 모여서 얘기를 하면 신앙적인 얘기, 성경에 대한 얘기 뭐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세상 이야기만 하다가 마무리하는 거예요. 애 학교는 어디 보내야 돼? 뭐 해야 돈 많이 벌어? 이런 얘기 그냥 성도들끼리 하고 끝나는 거죠. 물론 그런 게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을 전수받고 발전시키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삶이 왜 교회를 통해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요. 제대로 듣기가 안 되고 평신도가 자기 이야기하는 게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런 성찰을 해봅니다. 1세기에 대가볼리에서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죠. 오늘날의 많은 성도님들이.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함께 성찰하면서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평신도는 무엇을 들어야 하고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교리로 짜여진 이야기만 듣고 소비하면서 몇 가지 신앙적 원칙들만 계속 강화하는 거, 이거를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듣지만 그거를 깨고 나가는 걸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앵무새처럼 그 얘기만 계속 듣고 반복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것처럼 정결법을 완전히 재해석하시고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선포하시고 이렇게 깨고 하나님 나라 영역을 확장해 나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그걸 깨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내가 하는 거, 직접 해보는 거,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에 필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하시면서 성찰과 깨달음이 있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